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구약 성경 1038페이지에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봉독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그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은 사실 복음서 가운데서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요. 저희 아버님이 심우하셨던 교회가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서울에는 동네 이름을 해서 무슨 광염동인가 했는데 서대문 충정로에 있는데 광염교회라 그랬습니다. 봤더니 빛광자에 소금염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의도로 지은 아주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요즘에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좋은 기독교 그 잡지도 나와서 신앙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도 하시고 또 묵상을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팔복음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혹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올 때에는 특별히 성경을 읽는 좀 그 스피드를 늦추시고 천천히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천천히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빨리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기가 어렵고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에 어렴풋하게 잡힌 그 생각에 그만 또 잡히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의뢰의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우리가 빛이 돼야지, 그리고 소금이 돼야 되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지라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거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약속이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소금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든가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부탁하는 권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어두운데 빛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해서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권고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선포이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엔 어두울 수가 없다, 이 정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 놓고 보자고 한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소금으로 치자고 한다면 염도가 조금 낮은, 좀 짭조름하긴 하지만 아직 덜 짠 소금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염도가 좀 높아져서 얼마쯤 되면은 이제 제대로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 때부터 소금으로서는 갖춰야 될 모든 것을 갖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뭐 꺼져갈 듯한 조그만 그런 가는 불씨처럼 해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점점 커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을 비추기에 넉넉한 그런 빛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신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발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변혁이고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은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려고 하는데 혼자서 되려고 하는데 참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다. 한 번도 아마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빛이 돼 말도 안 돼 라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꾼다는 말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본질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목적을 바꾸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신앙이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약하게 했지만 하는 거에 따라서 강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약한 채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신앙은 그냥 약한 채로 있다 꺼져갈지 모릅니다. 빛이라고 한다면 그냥 조금 피다가 그냥 연기만 나고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내가 이제 조금 맛 좀 이렇게 맛배기로 시작하고 불씨 조금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니들이 알아서 노력해서 키워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필요한
충분한 소금이요 온전한 빛이라고 선포하신 말씀, 이것은 그러므로 신앙은 능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서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애라고 하는 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지금 주님은 너는 소금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은 다 이렇게 썩고 그리고 맛이 없지만 너는 소금이기 때문에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소금 자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의 맛을 내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방부할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비유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요 생각할 때 소금이요 한번 소금이면 맛이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소금을 갖다 놓고 어떻게 안 쓰면 소금이 맛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소금을 쓰든 안 쓰든 그 소금으로서의 맛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비유적은 아닐까 하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소금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당시는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화학염을 쓰잖아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일염도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한 번 소금으로 결정되어지면 그것은 소금 자체로 있든지 아니면 김치나 나물이나 물에 들어가든지 형태만 바뀌어지지 그 소금에 가지고 있는 맛은 변하지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런 화학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천일염을 쓴 것이 아니라 암염, 바위로 된 소금을 많이 썼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바위염은 뭐냐 하면 바위로 형성되는 다른 광물질과 더불어서 거기에 소금의 맛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도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물질하고 해서 그냥 보기에는 소금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물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씻겨지면 그러면 형체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소금처럼 나타나 보이지만 그 맛은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것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매우 타당성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금에서 그 맛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면 소금의 형태는 가져도 그것은 아무런 소금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소금의 그 쓴맛이, 짠맛이 빠져나간 그 물질들은 그냥 길에다 뿌려서 그래서 길을 단단하게 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마치 빠져나간 소금처럼 보이는 광물질,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또 이 말씀을 같이 깊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마치 빠져나간 광물질인 소금, 그건 사실은 소금이 아니죠, 더 이상. 그것도 소용이 없지만 소금으로서의 맛을 다 가지고 있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그 맛을 쓰임받지 못하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부엌의 찬장에 여러 조미료들이 많은데 이 남자들은 이 조미료 이런 거 찾는 걸 잘 못 찾는 데입니다. 이 시각이 여자들하고 달라서 멀리 이렇게 쭉 보고 이런 건 잘 보는데 냉장고 열고 뭘 찾으라고 하면 참 못 찾는 데입니다. 근데 저희도 그래요. 근데 이제 소금이 멋이 있어요. 그런데도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소금을 쓰지를 못하면 그러면 그 소금은 거기에 있으나 마나입니다. 분명히 소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소금은 가치가 없다 하는 말도 내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 우린 소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니까 이게 소중한 거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통을 크게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린 소금이다. 세상은 다 썩었어. 맛도 없어. 그런데 우린 소금이야 라고 하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형질이 변화되는 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소금의 형태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만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정이죠. 그래서 소금이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소금은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근본적인 본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되지만, 사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소금을 부름 받은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치? 좋다라고 하면서 형질로서의 그 소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렇게 소금으로 만든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교회에 비유해도 충분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 오면은 참 귀하고 복되다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그냥 가정에서 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통 속에 소금이 많다고 하는 것만 자랑한다고 하면, 그리고 세상에서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통 안에 있는 소금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한참 동안 통이 있는데 그 통 속에 소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주인은 쓸모가 없어서 통째로 밖에다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레디컬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므로 이 소금이 맛으로 결정되고 역할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터전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러나 쓰임 받을 때 나가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생활에서 어떻게 나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딱 들어서서 비치면 어두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 빛을 켰습니다. 이게 촛불이라고 합시다. 초를 켜서 빛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자니까 자꾸 바람이 나오고 이게 꺼질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빛을 좀 다른 데서 잘 불락을 시켜서 잘 보존해야지 하고서, 오늘 본문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그릇을 덮어가지고서,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게 그렇게 그 빛을 이렇게 가려놨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빛이 그렇게 비춰져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한 이유는 빛들끼리 모여서 포근하게 이렇게 모든 장애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서로 의지하면서 잘 밝히고 우리끼리만 밝다라고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밝혀진 빛으로 등경 위에 이렇게 위에다가 딱 두어서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이나 이 빛으로서의 역할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받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지금 짠맛이 조금 얇은데 좀 더 맛을 진하게 해서 그래서 나가서 세상에서 소금 노릇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대로,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사는 삶대로 넉넉하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이사야 58장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잘못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의 죄를 큰 소리로 고발을 하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보면은 마치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쓰여졌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정의로운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금식도 하고, 또 자기를 괴롭힌다는 말은 스스로 고행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문에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라는 대로 잘 했다는 말이 아니라 외형으로 볼 땐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짓고 하는 일들은 외형적으로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도 잘하고 고행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지시하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 58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음식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냐? 우선은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게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서 재에 덮어서 있는 것, 이것이 그 음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얼핏 들으면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잘합니다. 그렇게 잘하면서 지금 뭘 못하느냐 하면, 왜 너희가 내 앞에서는 마치 나를 찾는 자처럼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느냐 하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성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행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걸 잘못 들으시면, 아, 주님은 굽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굵은 베옷 입고 그리고 재 있는 거 이런 건 형식이라고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하는 척이 됐느냐 하면, 살아가는 삶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으로는 살면서 통 안에선 소금 노릇 잘하면서 왜 나가서 세상에서 소금 노릇을 못하느냐? 너희가 빛이라고 하면서 그냥 불 꺼질까 봐 이렇게 큰 그릇 밑에서 숨어서 비쳤다고 말하면서 세상은 썩었니, 세상은 맛없니였다고 하면서 왜 나가서 세상에서 행해야 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동일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의 수준은 바울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경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논쟁과 분쟁과 분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됐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는요, 사랑과 미움으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불의와 정의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이 있고 없고 가지고 분열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함과 그리고 미성숙함으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상대하기에 다 아주 확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는 시험들지 않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흔듭니까? 교회는 지혜와 지혜가 맞들면 흔들어집니다. 열심과 열심이 맞서면 흔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더 지혜롭다고 내 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받은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지지한다.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를 지지한다. 나는 게바를 통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말의 지혜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의 힘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 능력으로 살 때에 그것이 신앙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열심, 교회 안에서의 그 집착으로 나가서 살진 않으면서 그것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으로 분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의 교회 분쟁은 다 동일한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분규하는 일은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적입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하신 계시를 우리들이 가능한 만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머뭅니다. 그리고 이 전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좀 과장되자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빈번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함이 있는데 왜 네 생활에서의 거룩함은 보이지 않느냐?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그리 하면서, 물론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지만 하면서 왜 살아가면서 삶에서의 감사는 왜 그렇게 인색한가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네가 소금이라고 좋다. 소금이지만 소금의 형질을 유지하고 그래서 소금끼리 모여서 통 속에서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소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 필요한 곳에 소금의 맛을 가서 내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자고 한다면 추리적으로 말하자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들이 다 쓰임을 받고 그리고 다시 빈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되고 그래서 나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넉넉한, 말하자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자면 총탄을 받았습니다. 탄화를. 근데 나가 세상에서 한 번도 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총탄 가지고 싸우는 형편은 아니냐 하는 그런 찔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의 삶, 이것은 더더욱 소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된다, 이큐핑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변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건 말씀대로 사는 일이건 그것은 내 훈련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그런 주의 능력에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깨우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겁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 보고서 우리가 네가 발전하고 성숙해가지고서 나가서 살라고 하면 글쎄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루들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너는 비출 수 있는 충분한 빛을 가지고 있는 빛이라, 너는 세상에 필요한 충분한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능력으로 주셨기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 안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통 속에 있는 소금처럼 그리고 큰 볼 밑에서 숨겨져 있는 빛처럼 산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어서 나중에는 혹여라도 통째로 치워짐을 당하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아쉬운 삶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격려요,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임을 믿으시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 아까 불렀던 2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80장을 같이 결단의 마음으로 부르는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이 찬송은 우리 감리교회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이 찬송은 언제 불렀느냐 하면
감리교회의 평신도나 목회자들이 가서 사역을 복음 전파를 하다가 이렇게 같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컨퍼런스건 무슨 모임이건 간에 만나면 맨 처음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re we yet alive? 그렇게 부릅니다. 아직도 살아있구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은데, 그런데 한 주간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살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것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래서 맨 처음 부른 찬송이 이 280장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 예수 변찮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함께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힘들면 힘든 것들을,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격으로 부른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주께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주 예수 변찮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빛으로 저희들을 부르시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넉넉하게 비출 빛이 되게 하신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혹시 꺼질까, 혹시 위협을 당할까 큰 바구니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세상에 썩고 맛이 없는 것을 아시기에 세상의 소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만 소금이 중요하다 해서 통 속에만 있고 형질이 바뀌는 것 때문에 무서워 세상을 나가지 않는 소금통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또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습니다. 나가 살 때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향한 능력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은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세상을 저희들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워하는 자 주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 준비 안 됐다고 여기는 자 주님의 변혁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담대히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